할렐루야. 오늘 주일 아침 주님께 예배드리러 온 저희 형제 자매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으시고 다 같이 외칩시다.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네, 우리의 삶에 나는 죽고 오직 주 예수님만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주님께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눈과 귀에 아무
아무 증거 없더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 분 한 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환난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분이 있다면 이 찬양을 통하여서 치유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들으실 때 주님, 나는 한 명의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Psalm 46 verse 1 through 11,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35쪽입니다. If you have English and Korean Bible, page 835, Psalm 46 verse 1 through 11, 시편 46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형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마음이 많이 우울하시죠? 또 걱정도 되시고요. 우리만이 겪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겪어가는 시간이니까 힘내시고 용기 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공들의 한탄이라고 공들이 모여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배구공, 축구공, 탁구공들이 모여서 이 신세한탄을 하는데요. 먼저 배구공이 이야기를 합니다. 난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허구한 날 싸다구를 맞고 사는지는 모르겠어. 하니까 옆에 있던 축구공이 얘기를 합니다. 넌 그래도 다행이야. 나는 맨날 발로 채이고 머리로 받치고 더럽고 서러워서 못 살겠거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작은 탁구공이 얘기를 합니다. 그건 괜찮다. 나는 밥주걱 같은 걸로 밥상에서 때리고 깎고 돌리고 얼리고 정신없이 튀어쳐지는데 정말 죽을 맛이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테니스공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떤 때는 흙바닥에 내동댕 치고 어떤 때는 시멘트 바닥에서 내동댕이 치고 털이 다 빠지도록 두들겨 맞는다. 정말 내 인생 정말 볼 것 없다. 그러니까 야구공이 다 제쳐놓고 나오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린 놈들이 입 닥쳐라. 나는 매일 몽둥이로 쥐어 터진다. 이따금씩 실밥도 터지고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한쪽 구퉁이에 있는 골프공이 입을 엽니다. 그리고는 그 어떤 공도 감히 대꾸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골프공이 니들 쇠몽댕이로 맞아봤냐? 여하게 펴놓고 사람들은 좋다고 웃고 난리가 아니야. 그것뿐이냐? 그것도 조그마한 구멍에 쳐놓고서 깔깔대고 웃는 거. 어떠세요? 이게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요? 내 삶이 가장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우리들의 이민 생활, 또 우리들의 가정 생활, 우리들의 인생.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겪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모든 것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고 또 언젠가는 이 시간을 이야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용기 내셔서 우리 함께 이겨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이 기억이 났습니다. 앤토니 드멜로라는 신부님이 쓰신 책인데요. 1분 지혜라는 책입니다. One Minute Wisdom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젊은 수도사가 나이 많은 수도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명상도 하고 고행도 하고 수도도 하고 기도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자 이 나이든 수도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이 젊은 수도사를 쳐다보다가 하나님은 바로 자네 옆에 있는데, 그자 그 말을 듣던 젊은 이 수도사가 두리번두리번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바로 자네 곁에 있다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는 그 말 끝에 이 나이든 수도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왜 집을 찾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있나? 침묵을 지키는 이 젊은 수도사에게 나이든 수도사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에 취해 있으면 그것만 보이지? 세상에 취하면 세상 것만 보이지. 자네가 하나님 안에 취해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걸 느끼세요? 아마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뉴스를 들으면서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어떻게 하나,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하나, 세상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만 보이게 되고요. 걱정거리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시면, 하나님이 안 느껴지시면 당신이 무엇에 취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 나눈 것은
나를 깨우자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일어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풍랑을 만난 이 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우자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지금 이 세대야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생겨야 될 때가 지금 이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천국의 확신을 가진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설명을 하고요. 10절부터 11절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가 다시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되심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3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영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I shall not be afraid. We shall not be afraid.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생기면은요, 이것보다 더 엄청난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긴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황하시겠죠. 허둥지둥하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그저 당황하면서 무엇을 할지를 모르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문제가 터지면,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우왕좌왕합니다. 허둥지둥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릅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는 비스틸이라는 이 말은 라파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라파라는 이 뜻은 가라앉다, 마음을 편히 하라, 마음을 비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나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가득 차면서 어떡하나 허둥지둥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부닥칠 때, 그때 내 감정을 조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가만히 있어, 허둥지둥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선 가만히 차분해라. 한때는 그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분노가 있으면 분노를 폭발하고, 그래서 가서 연탄재를 부시던가 공을 차던가, 그래서 폭발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으면 이걸 발산하라고 했지만은 화가 나면 한바탕? 글쎄요, 그러면 더 화가 터지지 않을까요? 쌓이면 병든다고 그렇게 쉽게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좀 학설이 좀 바뀌었어요. 가만히 있으라. 왜냐고요? 화풀이를 하다 보면 점점 화가 높아져요. 그리고 슬픈 마음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슬픈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데, 근데 울어보세요. 그러다가 중얼중얼 거리다가 울다 보면은 점점 더 슬퍼지고요. 그래서 누가 옆에 와서 울지 말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슬픈 이유를 말하다가 통곡을 해버리는 게 그게 우리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사실 저부터도 그래요. 기도를 하다가 처음에는 눈물로 그냥 찔끔찔끔 하다가 그냥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다고 퍼붓다가 보면은 그냥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떡해요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요. 어떡해요가 아니라 여러분 조용하시고 가만히 있으십시오. 우리 옛날 사극을 보면은 보통 중전마마들이 상궁이 그 시녀들 보고 얘기를 하죠. 그 입 다물지 못하겠느냐?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두려운 마음 다물지 못하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넌 내가 누군지 아냐? 좀 가만히 좀 있어봐라.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서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을 출발했는데요. 홍해바다에 부닥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갑자기 모세에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거늘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 있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건이 생기면요, 조용하십시오. 감정을 조정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것도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앞으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거기에 취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걱정거리만 크게 부각이 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또한 내일도 역사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이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인가 아닌가를 확실히 점검하고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손 붙들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조용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10절 봉독해 보실까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느낀 게요, 그 열왕기상 19장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이 19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자, 바람이 부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보다 요란을 치니까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셨고요. 또 지진이 막 땅이 갈라지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요란하니까 또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 봤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셨고요. 또다시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 현대말로 얘기하면요, 아마 허리케인과 그다음에 지진과 화산이나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가 요동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당황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당황스러울 때, 부르기 있을 때 조용히 하시고 가만히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어떤 하나님? 첫 번째,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알아라는 겁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피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내가 피할 바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분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물 닦아주시고요, 내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요, 나에게 힘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셔야죠. 언제 우리가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바쁘다 보니까, 임의생활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온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함께 성경을 봉독하고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입술로 하나님 이야기하고 머리로 하나님 믿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이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한 자,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확실하게 구원받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힘이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 아니 가장 위대한 사도라면 사도 바울이겠죠. 그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가운데 능치 못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91편에서 4절로 6절까지 보시면 같이 말씀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91편에 4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대신하니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6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낮에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다른 성경에서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요? 퍼지는 전염병과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I shall not be afraid. We shall not be afraid.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피난처이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힘이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도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사방팔방 내 주변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체적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와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은 사방에서 다가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도움은 사방에서, 하늘에서, 땅에서, 동서남북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그 마틴 루터가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겠습니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느 날은 하루는 지쳐서 나가 있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복을 입고 있었던 이유가 당신 무슨 일이야 하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망령된 소리가 있단 말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그렇게 우울할 수가 없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기에 당신은 그렇게 우울하고 당신 절망에 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다시 정신을 차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그 당시에도 이 종교개혁 때문에 곤란과 환란도 겪었지만 그 당시에 또 전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마틴 루터는 그의 삶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땅의 마귀를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시니 나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걱정과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시니 내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나타난 한 분이 계십니다. 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신 분인데요. 그 유독시아라고 하는 황으로 인해서 정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정배되어 가는 그 과정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과감히 외칠 수 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유명합니다. 그의 고백이 당신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데반 같이 될 것이고 목매임을 당하면 침례 요한처럼 될 것이고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도전받았습니다. 이제는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내 감정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죄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도움 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불안과 초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결심하는 당시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또한 우리들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모든 의정자들 머리 위에, 또한 전 세계 많은 당시의 귀한 아들, 딸 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또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리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